우리가 하루하루 또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는 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하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든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세계적으로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날 때에 이러한 이상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목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혼란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어떤 여러 분열과 이런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허용하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것을 이제 어찌 보고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박쥐라든가 밍크라든가 어떤 이런 동물들에게서 이러한 바이러스가 어떻게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이것이 오염되었다, 전파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인수감염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수감염. 사람과 짐승 간에 바이러스가 이렇게 옮겨가지고 전염시키는 것. 이것을 인수감염이다. 이 인수감염의 사태가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몰아넣고 있다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날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발디꽃 이런 어떤 이 짐승들로부터 바이러스가 이 피조 세계의 이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으로 이것이 이제 옮겨지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모든 이 피조 세계의 머리가 되는 이 인간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경계를 자꾸 사람이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있고 산과 이 들의 경계가 있고 딱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자꾸 인간이 넘는 거예요. 이 동물과 이런 모든 이 피조 세계의 것들을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그 경계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 욕심과 탐욕과 이러한 것들에서 이제 비롯되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 이 욕심이 이 사망을 잉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되는 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궁극적으로 죽지 않아도 되는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자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생명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말로 다 알 수 없이 그냥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상은 무엇이라고 여기고 무엇이라고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어떤 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사망이 몇 명이 오늘 일어났고 어제 사망이 몇 명이 죽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몇 명의 사람이 죽어갔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들은 이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1차적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1차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계절 속에서 그러한 어떤 일반 섭리하심의 어떤 예들을 우리가 그 예시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 나뭇잎이 나무에 여러분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뭇잎이 이 나무에 붙어서 이 해야 될 역할과 어떤 그 때가 있습니다. 이 나뭇잎이 져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그 시기와 때가 그 나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붙어 있는 것인데 그 필요한 때까지의 이 잎이 이 시간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대부분.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잎이 이제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라면 참새가 땅에 그냥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생명에 관련된 일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육신의 어떤 이 육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넘어서야 됩니다.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될 때까지 그 역할을 마치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잎은. 그 잎이 떨어진다고 또 그것이 사실은 끝은 아닙니다. 그 잎이 떨어져서 이 봄에 파릇파릇한 또 이 새로운 이 어떤 이 나뭇잎들을 또 피워내기까지 이 자신은 또 여기 들어가서 이 밑에 떨어져서 또 좋은 이 자양분 또 영양분 이 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씨앗이 심겨져서 썩어져야지만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실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이었죠. 세대 속에서. 그것이 이제 순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 자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 잎사귀, 이파리 수많이 어떤 잎은 좀 일찍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늦게 떨어지기도 하고 결국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어떤 이 역할들을 맞춰야지만 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 법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최우선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이 관심에 집중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관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겠어요? 세상이 나에게 이런 걸 준다, 저런 것을 주겠다, 뭐 이제 많은 것들을 준다고 하고 또 요즘에 뭐 코로나로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꽤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 변하지 않는 관심을 갖는 것,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관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 오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펼쳐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12지파 이스라엘 총회로 구성된 이들에게 나눠주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된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도 이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이 지파의 절반이기 때문에 절반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들이 오늘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업에 대해서 이 모세한테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전체 총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대충 그려보세요. 이쪽이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동편, 이쪽이 이제 이 서편, 요단강 서편인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격한 의미는 이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서쪽에 있는 이 땅들을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모세에게 이 두 지파 반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1절을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이 반지파가 어떤 얘기를 하냐? 요단강을 굳이 건너지 않고 벌써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 목축 뭐 양도 있고 뭐도 있고 소도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을 먹이기에 충분하고 기름져 보이고 아주 푸르러 보이고 이런 땅들이 이미 벌써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모세에게 우리가 굳이 저 땅 우리 넘어가지 않아도 우리 지파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파는 그동안 이렇게 해본 것도 그냥 여기에 털을 잡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 요단 굳이 건너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충분히 만족하고 보니까 기름져 보이고 가축들 때 충분히 먹일 거 보이고 우리도 살기에 아주 충분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쉽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러분 이들의 이 두 지파 반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듣고 대노합니다. 굉장히 화를 내요. 굉장히 화를 내요.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광야길 40년 동안 아주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많은 방해와 이방 민족들과 막 이런 어떤 이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들 다 넘어서 모든 걸 참고 여기가 왔는데 딱 그 앞에 도착하기 바로 이제 넘으면 되는데 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충분히 보니까 이제 만족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가 화를 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내용이에요. 모세가 크게 꾸짖는 장면이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총지파예요. 총회를 구성할 12지파가 다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충만한 숫자가 차야 되는 것인데 다 와가지고 이 두 지파가 반 이제 빠진다. 아니 자기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보기에 여기가 기름져 보이고 뭐 양떼들을 먹일 만한 땅이면 다른 지파 보기에는 안 그렇겠냐고. 다른 지파들 보기에는 자기들 욕심만 지금 일단 차리고 보자는 얘기예요. 다른 지파 가니 일단 자신들부터. 지금도 그렇잖아요. 백신을 갖다가 어디 부유한 사람들부터 백신 여행을 가네 어디를 가네 나부터 맞겠다 나부터 살겠다. 나는 어떤 백신을 맞겠네 나는 저 백신을 맞겠네 이 백신은 뭐 확률이 낮으니까 더 좋은 걸 맞겠네. 일단 자기부터 살고자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이 지파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의 커다란 불순종이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소급하는 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난 일들이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에 속한 이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느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얘기를 이제 소급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광야에서 다 죽어갔잖아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사람. 거기에 그들의 유업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땅이 아무리 기름져 보이고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냥 여기가 좋겠사오니 그냥 기업을 여기에서 주십시오. 넘어가서는 뭐 기업 저는 뭐 별 관심도 없고 넘어가서는 저는 뭐 기업 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주십시오. 여기서 주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지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기업을 분배받고 거기서 모든 유업을 누리겠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전부라고 해도 나는 그 복을 전부라고 여기겠노라. 이렇게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12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그 이전의 땅에 대해서는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하신 거고 그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무엇이라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바라보고 그 언약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양이 주인이 이렇게 한 거 졸졸졸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따로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펼쳐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들이 이후에 뭐 모세에게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종들이 잘못했습니다 해서 뭐 넘어가서 그 전투에 참여는 하지만 자기들이 우기고 고집하던 이 이스라엘 이 요단강 동편에서의 기업을 얘는 이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은 결국은 고집해서 얻게 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반쪽의 반쪽은 이쪽 넘어가서 얻었고. 나중에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이 가나안, 원래 의도하셨던 그 땅에 있었어요. 나중에 두 지파 반이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향후 끊임없이 이방인들 쳐들어와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고 침략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루벤 지파, 이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남았던 지파는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삽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축복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샬롬의 축복. 이 땅의 모든 관심과 기업을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샬롬의 이 축복을 빼앗겨버립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자식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내 눈앞에 당장 펼쳐진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지금 당장에 눈앞에 펼쳐진 것들이 아주 기름져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궁극적으로 그것들 때문에 이 화를 당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근심이 될 수가 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가나안이라는 곳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마음속에 두고 그 언약만 믿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가나안이에요. 그곳이 가나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 결국은 이 요단을 건너야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이 요단을 건넜을 때 펼쳐지고 기다리는 땅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땅이에요. 영원히 무르게 될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곳저곳 이 행진을 해나가며 야영지를 또 이렇게 두고 이곳저곳에 주둔하고 또 야영지를 선택을 하고 곳에 뭐 이렇게 천막을 또 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잠시 머무르는 곳이 뭐 좋건 또 나쁘건 간에 그 자체가 1차적으로 중요하거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르게 될 곳은 요단강을 건너서 기다리고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세상은 세상이 얻을 분깃을 얻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얻을 분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온전한 이스라엘의 총회에 속하게 하셔서 이 남은 여정 샬롬의 은사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를